자, 보현보살장 공부하겠습니다. 자, 보현보살장에서는 물량의 수행의 원리를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환을 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명에 절어가지고 이 세계 실제라고 처음 다 생각을 했는데 문수보살이 특 등장해가지고 우리께 알려준 것은 그게 아니죠. 우리 실제로 여겼던 이 세계도 환이고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몸뚱아리도 다 환이다. 심지어 몸 기운에서 형성된 이 마음도 다 환이다. 몸과 마음이 환이고 바깥 경기 다 환이다. 이걸 얘기를 해줬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지만은 그 방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수보살은 우리에게 진실에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준 거고, 보현보살은 그러면 그 없애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를 하는, 원리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을 통해 가지고 수행은 이렇게 해가는 건 원리가 이런 기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환을 갖다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개송 이렇게 있네요. 보현이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시방생 일체 모든 중생이 삼해. 근원을 알 수 없는 환과 같은 문명. 그 모두 열에 빛나는 원각 거기에서 생겨 나와 흘러간다네. 그 문명도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원각에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 깨달고 보면 문명은 착각이고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는 마치 호응의 꽃과 같아서 그 모습을 호응에서 의지하다가 호응의 꽃 다시금 사라졌어도 호응 그 근본은 부동이라네. 자, 이게 이제 여기 그 보현보살장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얘기하자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서 환을 다 없애가지고 그러면 없애는 거기서 잘못하면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허무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을 다 제거하면은 그 본래 원각이 드러나는데 그 원각은 바뀌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허무주의를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몸을 부수고 상상력 부수고 없애는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는 반드시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허무에 빠져가지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잘못하면은 의미 부여해가지고 그것이 호응이 진짜 나라고 여겨버리면은 그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상견, 절대주의자로 빠져버립니다. 그것도 이제 사견이죠. 자, 이제 그 보현보살에 대한 이제 공부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널리 베품을 보라고 하고 큰 덕을 현작하니 이른바 보현이란 큰 자비를 움직여 어떤 근기의 중생이라도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 없고 만행을 행하여 어떤 덕이라도 성취하지 못할 게 없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이제 그 원행의 보살이 보현보살입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수행에 가는 데 있어서 그 원리를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보현보살이 문수보살에 이어 질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문수는 믿음의 문을 대표하고 보현은 수행의 문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문수는 믿음의 문을 대표하므로 부처님께 인지법행을 열어 보여주기를 청하여 먼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원각을 깨닫도록 하고 보현은 행문을 대표하므로 부처님께 수행 점차의 가르침을 청하여 다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이 청정한 원각의 깨달음에 의지하여 수행을 일으키도록 한 것이다. 자, 여기 이제 그 문수보살이 하는 역할은 인지법행을 열어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누구에게 청해서 그러냐? 부처님께 청해서 그런 거죠. 그래, 청정한 원각이 무엇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럼, 원각이 무엇이다 하는 자리를 딱 잡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행하는 게 참 원각이 나왔다 하는 걸 믿는 거죠. 믿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수행해 가면서 그걸 하나하나 이제 체득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과 밝은 불은 서로 의지하고 눈과 다리는 서로 돕는 것이니 불이 기름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밝음이 사라지고 다리가 눈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한정된다. 불은 기름으로 더욱 밝아져 그 불빛이 사라지지 않고 다리는 눈의 도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제한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결국 우리가 원각을 의지해서 수행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각과 수행은 마치 불과 기름과 같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리와 눈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고,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바로 문수는 눈이고 보효는 다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은 문수고 또 불 타는 것은 보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각을 알고 하는 수행은 불빛을 환하게 하는 기름과 같고, 수행을 통한 원각에 이어는 갈 길을 알려주는 눈의 역할과 같다. 원각을 알고서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암은 반드시 공허하고, 수행을 하면서도 원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수행은 반드시 중단될 것이다. 그래, 우리가 여기 이제 기본선언에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다른 게 아니고, 결국, 불을 밝히는 기름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먼 길을 가기 위해서 눈을 하나 구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냥 안목을 갖다 하나 키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마치고 이제 수행에 간다면은, 이제는 이제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들어서 다 잊어버렸다 이러지만은 절대로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들었던 것은 다 아리아식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돼가지고 되어 있다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수행 체험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바로 그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그러니까 무르종자죠. 무르종자가 현행을 하면서 그 체험에 도움을 주는 거죠. 계속 수행 나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절로 어느 순간 저절로 알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절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기동량만 해줘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때문에 수행을 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먼저 원각을 깨우쳐야 하고, 이미 원각을 깨우쳤다면 모름지기 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은 먼저 청정한 원각을 깨우치도록 하고, 보현보살은 이 깨달음에 의지하여 다음 수행을 일으키도록 한 것이다. 이때 깨달음을 의지한다 하는 이 깨달음, 이해 차원의 깨달음입니다. 개송으로 이 뜻을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바른 희에 모름지기에 수행을 하니, 그러므로 보현보살 방편을 묻네. 환을 떨치는 환이 사라졌다면 환 사라진 이곳이 진실한 영혼이다. 이랬습니다. 아주 이치는 간단합니다. 자, 이때에 보현보살이 대전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이 발에 이마를 조아려 예배하고 존경의 표시로 우측으로 3번 돌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살이었다. 크게 자비스러운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이 법회에 참여한 보살과 말세일체 중생들이 대승을 닦게 하기 위해서는 이 원가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자, 청정한 경계를 듣는다 하는 것은 앞에 문수보살이 바로 부처님에게 간청해서 부처님께서 원각은 이런 것이다. 우리 수행의 권한을 봐 원각에서 나온 것이다. 무명도 알고 보면 원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인지 법행을 통해서 무명을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게 수행이다. 이런 걸 쭉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런 경계를 딱 들었으면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수행을 어떻게 하나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8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자 봅시다. 82페이지. 세존이시여 만약 저 중생의 일체가 환 같음을 아는 자라면 그의 몸과 마음도 또한 환이건들 어떻게 환으로서 환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네요. 환으로서 환을 닦을 수 있겠느냐? 일체가 다 환인데, 그럼 몸과 마음도 환인데, 그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환을 얘기할까? 몸과 마음이 왜 환입니까? 그렇죠. 실체가 없어서 환이. 근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몸과 마음이 환이라면 수행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실체라야만 뭐가 수행하는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얘기해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인지법행이 현실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게 이제 수행하는 마음인데, 인지법행이라는 이 수행하는 마음은 어떤 겁니까? 시각입니까?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 8개 마음 중에 어떤 마음입니까? 수행해가는 마음. 의식입니다. 의식이 수행 주체입니다. 근데 왜 의식이 수행 주체냐? 원효 스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감각은 수행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겠죠. 감각은 조건에서 일어났다, 조건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수행하는데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다. 우리는 인내심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해 가야 되는데 감각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 안 되는 거죠. 그래 감각 수행하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감각 수행이라는 거 없고 감각 수련은 있습니다. 감각 수련이라고 하는 건 저희 기수련입니다. 기공수련이 감각 수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기공수련을 백날 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라식은 어떠냐 이게. 말라식은 자아의식이라 하는데 말라식은 그럼 수행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말라식 작용은 이 잠재의식입니다. 이건 잠재의식이다 보니까 대상을 인식하고 분별해요. 선악을 다 구분하고 다 하는데도 이 말라식 작용은 마치 잠자는 것 같이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식하는데 표가 안 난다는 겁니다.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이빠사나 같은 경우는 판단 작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라식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리아식은 어떠냐? 아리아식은 불가지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말라식보다 더 미시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가지고 수행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 수행해 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의식입니다. 의식은 계속 상속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의식 자체가. 근데 수행해 가면서 계속 알아차리고 사유해 갈 수가 있습니다.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를 이제 원효 스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수행한다 하는 거는 주관이 객관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주관을 객관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은 의식이라면 된다. 이렇게 괴로움을 자각을 해가지고 마음을 돈발하는 것은 의식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이 수행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수보살장에서 인지법행의 마음은 뭔가 하면 원각에서 흘러나왔지만은 결국 팔종식 중에서 의식이 총대를 메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지나가는 길인데 한번 그럼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의식은 육체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받죠. 그러면은 하도 참고하는 마음은 의식입니까? 의식 아닙니까? 의식 맞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화두 참고를 잘 하려면은 육체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되고 바깥 경계 대상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됩니다. 그래 지금 이게 선방에 이렇게 있는 거는 이 선방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는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그다음 육체의 영향을 덜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차담이라든지 간식을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음식이 육체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육체의 기운에 다시 의식이 영향을 줍니다. 그럼 아주 곤란하게 되죠. 이 방 온도도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게 외부 영향, 의식이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몸도 말이죠. 이게 이제 몸 기운이 아주 편안하고 좋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하도 참고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선빵은 땅 기운이 참 좋아가지고 여기에 정진해도 피로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건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가. 그냥 육체의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걸 항상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 잘못 먹고 졸고 이러면 화두는 온데간데 없는 거죠. 몸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약 같은 거 함부로 잘못 먹어도 그렇고. 그러니 이거는 본인의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 예. 한 생각 일어나는 거를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수행하려는 한 생각인지 미시망념의 한 생각인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지. 수행하려고 일으키는 건 의식작용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게 한 생각도 차원이 있어요. 감각적 한 생각이 있고 의식적 한 생각이 있고 말라식적 한 생각이 있고 아래아식적 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미시한 건 아래아식에서 일어난 한 생각이 가장 미시한 거죠. 미시망념이라 그런다거나. 그건 의식상으로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의식이 지혜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수행을 해가는데 초지에서 불지에 이르는 데 있어 가지고 의식이 지혜로 전환이 됩니다. 초지에 가면은 진여를 보기 때문에 의식이 이제 깨어나면서 지혜로 바뀌어버립니다. 의식이. 그러면 이제 이 지혜로 바뀐 이 마음이 이제 점점 깊이 이제 말라식과 아리아식으로 이제 차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마음이. 그전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환으로서 환을 닦을 수 있느냐? 이 아주 중요한 얘기죠. 왜 이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일체가 다 환이라고 했다면은 그러면 수행을 하는 것도 환이고 관찰 대상도 다 환인데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죠. 만약 모든 환의 성품이 일체 다 멸하였다면은 곧 마음이 없는 것이니 누가 수행하게 될 것이며 어떻게 다시 수행이 환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이건 이제 왜 이제 이런 말이 등장하느냐? 이제 보현보살이 저게 이제 부처님께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으로서 환을 닦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결국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수행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수행이 환과 같다 얘기할 수 있겠느냐? 왜? 수행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없다 하는 말은 나중에 보안보살장에 가면 명확하게 그 이 얘기를 합니다. 넘어가고요. 만약 모든 중생이 애초부터 수행하지 않는다면은 저 생사 가운데 항상 환하에 머물러 일찍 그 자리가 환과 같은 경계임을 알지 못하리니 그 망상을 어떻게 해탈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곤란하네요. 이 정도면 굉장히 곤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수행은 하긴, 이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행은 하긴 해야 되는데 수행을 하자니 뭔가 마음이 다 환이다. 수행 주체도 환이고 대상도 다 환인데 그러면 환으로서 환을 닦는다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환이라면은 수행 주체의 마음도 소멸해버릴 텐데 수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 와가지고 그러면은 수행을 하지 않자니, 수행 안 하려고 하자니, 그만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환화 같은데 그걸 모르고 그 속에 생사의 구덩이 빠져가 허덕거린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런 건 딜레마죠. 수행하자니 환이니까 할 수 없고, 수행하지 않을자니 이 환에 의해가지고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래도 할 수 없고, 저래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부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수행하다가 문득 수행하다가 이거 다 환인데 공부하는 것도 환인데 말라 이거 할 필요 뭐 있노? 이렇게 생각해서 수행을 그만두는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마치 자포자기 하듯이. 그 다음에요. 자, 봅시다. 바라옵건대 말세 일체 중생들을 위하소서. 어떤 방편으로 점차 수습해야 그 중생들이 온갖 환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음, 87페이지요. 이 말씀을 마치고서 오치에 투지하여 하며 이와 같이 거듭 3번 청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쓴 남자여, 너희들이 능히 모든 보살과 말세 일체 중생을 위하여 열애있게 보살의 황 같은 산민 방편 점차 수습하는 것을 자문하여 모든 중생을 하여금 모든 환을 열릴 수 있게 하는구나. 너희들은 이제 자시에 들으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그러자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무견히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자, 휴식하고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